지난 5월 어느 주말 저는 그동안의 바쁜 일정 때문에 하지 못했던 등산 계획을 새 것들했습니다. 저는 주로 서울의 외곽에 있는 700~800m 정도 되는 산을 골라서 혼자서 등산을 하는데, 그날은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기 위해서 전날 배낭을 다 챙겨두었고,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아침 6시쯤 출발하려고 배낭을 챙겨 메고, 그리고 스틱 들고 등산화 신고서 막 현관문을 나가기 전에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미세먼지 상당히 나쁨, 가급적 실내에 머물 것, 야외 활동 자제할 것, 빨간 글씨로 그런 친절한 안내까지 써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등산을 했게요, 안 했게요? 포기했습니다. 등산 안 했습니다. 몸에 좋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데 그 나쁜 공기를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 꼭꼭 걸어놨고요,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묶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그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문턱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긴 고난의 시간을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어쩌면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들려졌던 것은 느보산 정상에서였죠. 느보산은 835m의 꽤 높은 산인데, 그 정상에 가서 서보면, 여러분 지금 사진이 나올 텐데 사진에 보면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면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우리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느보산에서 찍은 가나안 땅 전경인데요, 하늘색하고 땅의 색깔이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제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저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절로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평생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는지 사람들은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간다니요. 섭섭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2개 국어로 말씀하시더랍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만해 불어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요, 그 기도에 대해서는 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터져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실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날까지 수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한 것처럼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번에 걸쳐서 말씀 집회를 하는 것처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마도 3번의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토하듯이 전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수행한 다음에 호련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지경이 돼도 여러분들은 정말 모세처럼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목사된 지 올해 34년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듭니다. 아직도 잘 안 됩니다. 모세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은 이 모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를 묵상을 해보면, 아, 이것 때문에 모세가 승리를 했구나, 무너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는 대장 노릇하지 않았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았답니다. 자기 인생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답니다. 모든 일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장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중학교를 갈 수 있을지, 중학교 졸업하고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불투명했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공부는 잘했습니다. 열심히 밤새워가면서 공부해서 1등 한 번도 빼앗긴 적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장학금 받고 대학교도 들어가서 장학금 받고 생활비는 입주 가야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밤새워가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승승장구 승진하고 그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이 있죠. 소위 이야기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으시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이만큼 이뤘고 그래서 이만큼 살고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참 쉬운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으로 가득 찬 그 시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주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40년을 넉넉히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장 노릇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정도로 역할을 했고, 그 정도로 공을 세웠고, 그 정도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인 노릇하지 않았답니다.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어쩌면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압 평지는 눈물에 젖어들었고 섭섭함으로 가득 찰 수 있었고, 그래서 인생이 캄캄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고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백은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였는데, 예배 공동체가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그 고백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 공동체가 하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소중한 고백인 것이지요.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이자 기도이고, 그리고 선포되었던 말씀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은 예배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는 야 우리 반말하는 그 야가 아니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야의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이지요. 지난주까지는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간에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오늘은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 짓고 있는 권사님이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암병으로 투병하다가 나와 앉아 있는 집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저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장로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선포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답하는 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이죠.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라고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백콩 목사님이 1901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미국의 지형이 동부에서부터 이게 쭉 등뼈와 같이 펼쳐져 있는 게 에팔라치안 산맥인데, 북쪽의 메인주에서부터 남쪽의 조지아주까지 펼쳐져 있는 산맥입니다. 그 이쪽 부분에 뉴욕주가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산맥에는 원시림이 우거져 있는데, 아마 백홍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지역에 원시림이 우거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는 산책을 나갈 때마다 백홍 목사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유견으로 된 시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그분이 늘 하던 이야기를 따라서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그 시에다가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퍼드가 곡을 붙여서 알렐루야라는 찬송에 실렸고, 그것이 지금은 85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즐겨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6절로 된 가사인데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찬송 가사가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지 이걸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찬송가를 그대로 번역했는데 1935년에 소설가이자 감리교 목사인 전영택 목사님이 이걸 번역해서 신편 찬송가에 처음 실어서 우리에게 소개된 시입니다. 찬송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늦가을의 정치가 도심 곳곳에 배어나는 이때 부르면 정말 딱 맞는 찬송이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찬송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 한 번 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찬양입니다. 3절도 부르지 왜 3절은 안 부릅니까 하는 표정인데 3절은 가면서 우리 물드는 도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에는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영광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실을 더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은 본래는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6절 가사를 쭉 읽다 보면 3절에 또 다른 사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원어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영어로 먼저 읽고 한글말로 3절 가사를 한글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p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답니다. 오늘 내 삶이 어려워도, 내 삶이 섭섭함이 가득해도, 내 삶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바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 고백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고백을 예배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지요. 모세도 지금 그 고백을 가지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비록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내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한치의 어그러침도 없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모세는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그는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인생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다음에 이 땅의 삶을 접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펼쳐진 설교 가운데, 어쩌면 그랬겠지요? 3번의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인 두 번째 설교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첫 설교에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쇼마 이슈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주목하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왁자질것 떠들고 장난하면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시작될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애들이 하도 떠들고 선생님이 온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교탁을 땅땅 두들기면서 주목 이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떠들던 거 장난하던 거 다 내려놓고 선생님을 주목하고 수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때 쓰는 단어가 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상황까지 설명하면서 번역을 해드려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군대 용어로 말씀드리면 좀 감동할까요? 군대 용어로 풀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내무반에서 지금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병사들이 소대장이 들어와서 중대장이 들어와서 동작 그만 그러면은 하던 거 다 멈추고 지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너희 가슴들에 너희 삶 속에 채워라 라고 하는 뜻이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말씀 기다랗게 오늘 13절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만은 말씀의 요지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골자인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서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랍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랍니다. 그 사실을 선언한 다음에 다시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그 사실 너희들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섬길 때 대충 섬기지 말고 너희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너희 환경 따라 너희 여건 따라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늘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나갈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위드 코로나가 됐든지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지 코로나는 언젠가 지나가겠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코로나의 위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배자로 나오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말고 찬양 한 곡을 올려드려도 너의 마음 전부를 다해서 올려드리고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너의 뜻을 다 담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대장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에 이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사는 그 사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고백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교회가 기도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을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해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서 있을 때, 우뚝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1년에 수백 편의 영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영화의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영화의 흑인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영화 제작진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지요.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그 일을 하는데요. 그 단체의 대표인 테드 베어 박사는 우리에게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진 팻분과 함께 공저한 책에서 미국의 아이들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을 측정해서 통계치를 내놓은 재미있는 결과를 소개하더군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24시간 중에서 하루 평균 21분. 그러니까 자녀하고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 말고 자녀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은 미국 부모들은 비교적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지내는데 그래도 평균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24시간 중에서 10시간이 넘더랍니다. 컴퓨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게임기, 스마트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길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때를 쓰고 옵니다. 이렇게 달래보고 뭐 맛있는 것도 줘보고 과자도 줘보고 다 내팽개치고 뭐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딱 틀어서 스마트폰을 딱 안겨주면 눈물 그렁그렁 눈에다 담고 눈물 딱 그치잖아요. 왜 그렇죠? 그 미디어 속에는 아이의 혼을 앗아갈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눈물도 그치는 것입니다. 부모하고는 21분도 시간을 못 보내는데 이런 미디어 앞에서 10시간 이상을 보내는데, 미디어에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클릭 2번만 하면, 부모하고 함께 앉아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클릭 2번만 하면 펼쳐질 수 있는 세계가 인터넷의 온라인의 세계입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부모와 매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시간을 또 통계를 내놓았는데, 17세가 될 때까지, 18세부터 성인으로 치기 때문에 17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800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 교회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시설을 갖춘들,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 자녀가 성적 떨어진 것은 세상 끝난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녀가 신앙생활에 등한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아무리 이런 데이터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 되어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부모가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조선이 무너져 내리던 그 캄캄한 시간에 1901년 5월달 평양에 북장로교 선교사 사랑방, 작은 사랑방에서 한 학교를, 학생 2명을 데리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학교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6년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7명의 일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죠.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이었고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학생의 나이, 졸업할 당시 학생의 나이를 살펴보았더니 38살부터 58세까지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만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별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효용 가치가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나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교회와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교회의 버팀목이 되고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13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세계 선교 역사상, 2000년의 선교 역사상 이렇게 교회가 짧은 시간에 놀랍게 부흥한 것은 한국교회가 최고다라고 할 만큼 놀라운 부흥을 한국교회는 경험했습니다. 그 작은 학교는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 민족의 캄캄한 밤에 민족교회와 성도들을 세울 버팀목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미국에 성도들이 먹을 것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것 가지 않고 하면서 전략해서 신학교육을 위해서 보내주셨던, 헌금으로 학교가 운영되었고 교사가 지어졌고 학생들의 책상과 책이 준비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와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땅에 죽어서 땅에 묻어가면서, 이 땅에 묻어가면서, 아내가 죽으면 아내를 묻어가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묻고, 자기가 또 남편이 하던 선교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버팀목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버팀목을 할 수가 없기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 같은 음식을 먹고 이 땅을 가장 잘하는 버팀목들이 세워져야 된다 해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193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신사참배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800만의 잡신을 섬기고 있는 일본 신궁터에 가서 절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학교를 문을 닫더라도 신사참배를 거부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1938년 8월 21일에 교수회의에서는 학교를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대신 농촌 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 학생들이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신학교육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지요. 그러나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는데 무신론주의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었습니다. 공산주의 협조라고 하는 압박과 협박을 계속해서 감내하다가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목사님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였고, 재학생과 졸업생들 몇 명은 산채로 매장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 한 분이 백인숙 전도사님이었죠.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산채로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매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는 더 이상 신학교육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서울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서울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1948년 서울에 내려와서 신학교육을 할 자리를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쓰다가 두고 간 적산가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다른 건물들은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법석에서 다 차지했는데, 보니까 남산 지금 어린이회관 부근에 세워져 있는 800만 잡신을 섬기는 일본 신사참배하는 신궁 건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 신사참배하던 그 자리를 개조를 해서 신학교로 문을 열었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미군 군용 텐트 24인용 텐트를 얻어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신학교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웠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세울 일꾼들을 배출하는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그 졸업생들의 이름을 몇 명만 언급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교인들을 말씀으로 일깨웠던, 천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주도했던 바로 길선주 목사님의 1기 졸업생, 신유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전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일본에 압제에 항거하다가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선인들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사랑의 목회를 펼치시다가 신사참배로 반대로 인해서 긴 옥고를 치루었고, 다행히 살아서 해방 후에 옥에서 나왔지만 결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당해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몇 기일까요? 86기 졸업생. 지난 2월까지 114기 31,40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91개국에서 동문들이 힘차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군산 동북교회에서도 건축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이 건축을 감당할 때에 이 신학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먼 거리 서울까지 오셔서 그에게 신학교육 지원비 기금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 장신공동체는 우리 군산 동북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총장된 다음에 언젠가 한번 주일날 새벽 기차 타고 내려와서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일필 날짜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설교로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께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 한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버팀목들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만 목사님과 같은 귀한 분들이 지금 장신대 강나루 언덕에서 지금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세가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순간까지 걷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야 될 일꾼들은 세워져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중단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올해 개교 120주년을 보내고 있는데 개교 12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교회를 세우고 가슴 시린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에도 버팀목이 필요하답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무너져 내릴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세의 가슴을 적신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버팀목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벌떡 일어났을 때 지금은 눈물이고 지금은 한숨이고 지금은 원망이고 지금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니까 전혀 새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붙들리면 너희 앞에도 이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새날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세워지는 버팀목이 필요하답니다. 몇 년 전 학교 개교기념 행사로 정재현 작가의 십자가 작품전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수십 편의 한 5, 60편의 작품이 전시되었지만 단연 저의 눈길을 끄는 작품은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품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아마 그 바쁜 시간에도 한 10번 이상을 그 작품 앞에 가서 서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여인의 앞에는 눈물이 강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10번 이상 그 앞에 가서 서보았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 없이 기도 마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 걱정해야 했던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도시로 고등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도시로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하나님 나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저도 예비고사 세대인데 1지망, 2지망 써야 그게 합격을 해야 그 지역에다 원서를 낼 수 있었잖아요. 서울에 지망을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됐던, 왜? 서울에 합격된다 할지라도 비싼 등록금과 하숙비를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집안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세웠거든요. 저도 장학금 받고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밥 굶어가면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했거든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세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이야기잖아요. 여기 계시는 원로장로님들, 노권사님들 전부 다 한때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웠고 자녀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이날까지 인생을 세워오셨잖아요. 그 작품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눈물 젖은 들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필요하단다.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단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긴 고난에 허덕이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항암하고 투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눈물로 가득한 세월, 한숨으로 가득한 세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섭섭함과 원망으로 가득 찬 세월.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내가 어떻게 꿈에도 그리며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꿈꾸던 가나안 땅 문턱에서 저만 못 들어간다니요. 모세도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어려움의 시간에 어떻게 일어섰던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습니다. 돌이켜보니 은혜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벌써 갈대 상자에 담겨서 도도하게 흐르는 나일강 물에 떠내려가다가 그렇게 뒤집어져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섬기게 하심이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니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오라 하시니 그것도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전혀 다른 새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아라. 오늘 너의 삶이 힘드냐? 고통스럽냐? 사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인생이 이제 노년으로 치닫고 있어서 한숨이 절로 나오고 눈물이 서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모세도 그랬단다. 근데 돌아보아라. 너의 인생길 걸어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아온 것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내 앞에 전혀 다른 새날이 펼쳐질 것이다. 새날을 살아라. 새날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기 때문에 새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날 때 내 인생길에 전혀 다른 새날이 펼쳐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그 말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삼나무의 일종인 레드우드 소식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파크라든지 내셔널 파크가 참 많이 펼쳐져 있지요. 언젠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들렸을 때 그곳에도 거대한 삼나무들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더군요. 이 레드우드는 130m까지 자라는 세계에서 제일 높이 자라는 나무이지요. 그런데 이 거대한 군락지 가운데 한 나무가 1968년 그곳에 엄청난 눈이 내리고 눈사태가 일어나서 3,000년 된 나무가 쓰러졌답니다. 근데 보니까 공원관리국에서
이만큼을 나무를 베서 영구 보존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나무 앞에 서서 3,000년 된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만큼 보존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곳에서 3,000년 동안 섬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참 큰일이었겠다. 그런데 3,000년을 줄다름쳐 왔는데 이제 시라고 쓰러졌는데 이만큼 영구 보존해 준 것도 은혜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마 김남조 시인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들렸다가 이 나무를 보고 시를 한 편 썼는데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3,000년 된 거목들의 숲은 겨우내 끝이 안 보이는 설원, 나무들은 그 눈볼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 나무가 작은 씨앗이던 때를 기억하시며 거대한 뿌리에서 퍼져나간 젊은 분신들도 아르십니다.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에 3,000년을 오래 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면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겁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장엄한 숲에 서 있었던 것이 은혜였답니다. 3,000년 동안이나 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꺾어졌는데 천국을 예비하시고 들이시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은혜.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어두움 가득한 날도 모세는 새날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말씀 집회를 펼치면서 우리가 안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저는 지난 1년 동안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장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6월 3일에 22대 총장으로 선출되어서 정식 총장이 되어서 4개월 동안 총장 서리로 학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해서 정식 총장으로 학교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명예훼손으로 걸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학교장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것을 참고 참아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오후의 불을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그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새날을 살아가십시다. 새날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통곡할 일도 있었고 가슴 시린 일도 있었고 눈물 날 일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여기 제가 우뚝 서 있네요. 오늘도 어두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 모세가 새날을 살았던 것처럼 감사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새날을 남은 인생길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 좀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